주시고 이날을 살아갈 수 있는 호흡과 생명을 주시며 또 우리의 걸음을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의 가운데 성경적인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가지를 다 살펴보았으면 좋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 중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중심을 두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적인 기도가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비슷하게 살아가지만 다른 점이 특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언어가 다르다, 말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언어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범사에 기도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어떤 신앙의 고백입니까?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도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즉 악한 재판관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악한 재판관이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줄 때까지 이 과부는 끊임없이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란 것이죠.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악한 분이 아니시다.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또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도 맞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 깨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또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멘 소리가 좀 작아졌죠. 네.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게을러서, 습관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바빠서 이런 이유들을 들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그 믿음의 문제가 있진 않은가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우린 기도해야 되겠죠. 어떠한 것을 구하고 어떠한 문을 열어달라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신앙의 고백이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생각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식이란 것이 있죠. 또 경험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힘과 경험을 먼저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부터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인을 놔두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종은 악한 종이고 또 종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좀 사무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액션과 어떤 행동을 취하기 이전에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의논드리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먼저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이구나, 또 학교 가야 되는구나, 또 출근해야 되는구나, 또 아침밥을 차려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렇게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시시콜콜한 거 하나까지 하나님 앞에 다 보고하고 의논하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너무나도 갑갑하고 또 번거롭고 귀찮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기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잘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의 어떠한 경험과 지식과 방법보다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나의 어떠한 생각과 나의 어떠한 마음과 고민과 결정보다 하나님이 옳고 완전한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의논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씩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시간을 들여서 정성껏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시간 내내 자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저 역시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잘 압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만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의 목적을 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구하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하나의 도구인 것처럼 우스갯소리로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그렇게 뚝딱뚝딱 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시간을 기도했는데 그렇게 1시간 내내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자기만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그런 기도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기도응답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뒷구절만 보고 우리는 이 구절을 암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앞에 구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우리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응답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내용이 있죠. 결국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과 같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과 연약함 또 육신의 아픔과 질병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우리의 진짜 참된 도움, 그리고 진정한 도움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이런 이 고백을 담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의 도움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기도하지 않겠죠.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웅변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입술은 고백하고 있겠죠. 주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삶이 들려주는 그 목소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나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그 눈을 들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뉴라이프 시간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요,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유아 유치부 애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어릴 때 기도할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를 누군가 저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해할 때 이게 꼭 열려라 참깨 라는 주문 대신에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붙이는 어떤 신앙의 구호, 의식, 그렇게만 생각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간증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만 아는 비밀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절대 주변에게 알리지 않았죠. 근데 같은 교회 제 친구가 제 동창이었는데, 그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뭐 그리 뜨거운지 가는 데마다 자기가 예수님 믿는 걸 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만나도 예수 믿어 말하고 예수님이 되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그 중학교 1, 2학년밖에 안 된 애가 막 자랑하고 다니는 겁니다. 제가 뭘 봤냐면, 걔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걔가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그 친구를 가리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 지나간다, 예수쟁이 지나간다. 여러분들이란 믿음이 딱 좋으시니까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게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저를 아는 척하고 저한테 손을 내밀었죠. 뭐라 내밀었냐면 같이 예수님을 전하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예수님을 전합시다. 믿음 좋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던 저는 그 말에 아멘하지 못하고 걔만 몸은 피해 다녔습니다. 점심시간에 이제 도시락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락을 먹어야 되는데 도시락을 먹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 뭐부터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 게 제가 부끄러웠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를 안 하자니까 왠지 지옥 갈 것 같고, 그런데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하기는 부끄럽고,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사람이 티미해 보이지만은 잔머리를 좀 굴릴 줄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있는 학용품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땅에 떨어뜨리면서 기도했죠. 주우면서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재죠. 저는 그렇게 해도 기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붙이면 그게 기도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쳐봐야 우리의 제약된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당연한 듯이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니까.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죄인된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가진 이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진실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바로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처럼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주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고백했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죠.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로 즐거워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분명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 나의 어떤 것보다, 나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옳으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나의 참된 도움과 구원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고, 우리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한 신앙의 고백을 쉬지 않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라고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약속된 통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약속된 통로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통로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때 우리는 진짜 행복을 맛보고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즉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제의 시간, 교제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기쁨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습니까? 자꾸 보기 싫습니까? 한참 고민하고 생각을 소환해야 될 일인가요?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죠. 자꾸 목소리를 듣고 싶고요. 자꾸 만나고 싶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도 계속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내가 딱 하나님 앞에 서보면 뭐가 딱 걸립니까? 우리의 죄가 걸리겠죠. 그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응답하시죠. 목사님 기도했는데 지금 한 20년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던데요. 그러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즉시로 응답되는 기도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라 하는 기도도 있고 또 어떤 기도는요 상황과 환경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기도도 있고 또 어떤 기도는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일 때가 있습니다. 그거 목사님 억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저희 집에는 남자아이가 3명입니다. 남자애가 3명인데 길쭉하고 둥근 것만 있으면 다 칼이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뭐만 있으면 다 칼이 되더라고요. 조금만 더 지나 보니까 이제 그게 총이 되기도 하고 그게 이제 광선검도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뭔가 이렇게 길쭉하고 반짝거리는 게 있으면 굉장히 호기심을 가집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이제 돌이 막 지난 아이가 주방에서 엄마가 요리를 하기 위해서 반짝반짝거리는 칼을 들고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볼 때는 그게 반짝반짝거리고 모양이 길쭉하게 생기니까 갖고 싶겠어요? 안 갖고 싶겠어요? 갖고 싶겠죠. 그래서 엄마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그거 줘. 내 칼 할래. 그러면 그 칼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겠죠. 왜냐면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게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거든요. 그걸 누군가는 안질이라고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간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밖에 다른 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떨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해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까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겠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기도는 이 열쇠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추어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어떤 통로냐?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악한 영들과 모든 저주와 사탄의 계계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악한 대적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전신갑주의 내용이 있죠.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짧은 한 절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기도와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 깨어 구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영적 전투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대적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언급했듯이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미워 보이겠지만 사람이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죠. 이런 환경이 나한테 원수다. 이런 상황은 너무 지긋지긋해.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적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의 대적은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악한 사탄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꾸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악한 일들과 저주를 가져다 주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절망과 두려움, 허무함과 우울함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바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던 우리 문성조 목사님께서도 그런 멘트를 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권세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장소와 시간이 아닙니다. 표현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의 핵심은 우리 속에 누가 계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기도를 하든 이 강대상에서 기도하든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가 있고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어떤 우리 집사님 어머님께서 몸이 편찮으시고 또 연세가 있으셔서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을 안 믿으신다는 소식을 듣고 복음을 전하러 갔었습니다. 이분께서는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하셨고 또 이 신기가 있으셔서 집에 이제 신당을 차려놓고 계시는 분이셨고 지금 파킨슨병과 치매를 통해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정신도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상황이셨어요. 이제 저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셨죠. 제가 가서 만나 뵙고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알아들으시는지 못 알아들으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고개는 까딱까딱 하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그리고 특히 이분이 답변을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돌아오는 답변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따님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중간에서 이제 통역 아닌 통역을 하셨죠. 이제 그래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예수님 영접을 안 하셨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들어가기 전에 요양병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모처럼 코를 찔러가지고 재채기까지 하면서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 복음을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온유하고 그런 분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에 대해서는 완강하신 거예요. 이제 그 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정진 목사님이랑 갔는데 예수님 영접 안 하셨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원래 신령하지 않은 거 잘 아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떤 일을 하셔가지고 타 지역으로 이제 또 오랫동안 가 계셔야 될 상황이어서 이번 한 주간이 더 남은 거예요. 양산에 계시는 한 주간이.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에 다시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다행히 그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시간이 되신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셀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사탄이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랫동안 우상 숭배했으니까. 그래 이제 갔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할머니를 만났는데 엉뚱하게 그 옆에 병실에 어떤 아저씨께서 목사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목사님을 그 전주에. 이제 제가 목사잖아요. 모르셨습니까? 제가 목사거든요. 네. 목사님을 찾는다니까 제가 어디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옆에 갔더니 이분이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하신 분이신데 어떤 사고로 신앙에 대한 교회를 다니셨는데 신앙에 대해서 다 잃어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성경 읽어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건 없고 다시 예수님을 또 전했죠. 예수님을 전했고 기도 제목 그분이 기도를 적어달라게 영접 기도문을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영접 기도를 같이 읽고 따라하고 갔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간가니까 담임 목사님이랑 모시고 이렇게 갔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기억하신 거예요. 저를 기억하셔가지고 그때 어떤 할아버지 만나신 목사님 맞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이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을 굉장히 찾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왔는데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목사님한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이 조만조만해서 그때 예수님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신 분이신데 이래. 이제 그분이 저 볼 때가 그러면 박 목사님 가라고 가고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가서 그 할아버지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이번에 식사할 때 기도 좀 가르쳐달라 하시더라고요. 식사 기도문을 적어드리고 그분을 기도해드리고 축복 기도해드리고 그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이제 다시 그 할머니 소식이 궁금해서 다시 이제 병실에 옮겨갔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갔는데 뭐 하고 계신 줄 아세요? 영접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아멘.
그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첫 번째 든 생각은 내가 복음 전하려면 영접을 안 하더니 네, 농담이고요. 그 셀에서 기도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셀에서 셀에서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근데 그게 너무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너무 짧은 시간.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그 셀 인도자님께 제가 얘기 드렸어요. 이렇게 지수님 도대체 어찌 된 거냐.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예수님 마음에 모시겠습니까? 목사님 굉장히 짧게 분명하게 전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분이 고개를 그렇게 세차게 흔들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제가 가장해서 표현하자면 정말 막 세차게 막 흔들었답니다.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근데 이분이 뭐 정신이 계속 오락가락 하시니까 이제 저희들은 담임 목사님께서 확인을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있는 따님한테, 집사님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진짜 마음에 모셨는지 물어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님께서 뭐라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아이고 이제 어쩌노, 이제 네 올케가 싫어하겠다.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네 올케가 싫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마음에 모셨다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능력이 저보다 더 크다, 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꺾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쉬지 않고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기를 쉬지 않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않는다라는 것은 끊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단함이 없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에도 어떻습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항상이라는 것은 모든 시간에 모든 순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깨어 있음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기도는 우리의 깨어 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도 자지 말란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정신을 바짝 차려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금요응답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살펴보았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쉬지 않고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기도하며 모든 일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함으로 항상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쉬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매일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의 힘이며 도움이시고 구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기도를 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며 우리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맥주 감사헌금, 건축헌금, 셀교회를 위해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또한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마음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그의 손길과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의 대적들이 진멸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